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인 관계로 제가 윗다리 좀 벗겠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마감이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은혜의 중요성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되어지고 은혜로 마감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자신의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생활에는 참 연약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되어지고 은혜로 마감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은혜가 자신의 것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왜 내 거는 안 될까요? 네덜란드 령의 그 뉴기니스라고요, 뉴기니아라고 그 선교사로 파송된, 뉴기니아의 선교사로 파송된 오토 선교사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파인애플 스토리.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오토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뉴기니아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받고 갔습니다. 파송받고 가서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 나무를 심죠.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는데 원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이 익기도 전에 다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 선교사 입장에서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심었는데 원주민들이 따가니까. 그러니까 오토 선교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원주민들을 골탕 먹이는 이 일들을 이제 벌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파인애플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선교사님의 물건도 이제 훔쳐가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다가 그 자기들이 생각대로 여기저기 그냥 막 쓰는 겁니다. 오토 선교사가 그래서 또 원주민들에 가서 자기 물건을 또 다 수거를 해와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선교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지쳤어요. 지쳐서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베이직 세미나를 하나 듣게 되는데, 거기 자기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자기가 결단한 게 있어요. 거기서 뭘 하냐 그러면 파인애플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다시 선교지로 옵니다. 선교지로 왔는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요? 이 선교사가 자꾸 이렇게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선교사가 싸움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 생각에 너무 궁금해졌어요. 왜 그럴까? 왜 저 선교사가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렇게 궁금하던 차에 오토 선교사가 이 원주민들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파인애플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주민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부정이 탄다고 믿었는데, 단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거였으니까 얼마든지 훔쳐올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주인이라고? 이제 파인애플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어디 계시는지, 어디 사시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원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 마을에 가서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냐? 혹시 아냐? 알 리가 없죠. 더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파인애플 주인을 못 찾았으니까. 그러다가 공교롭게도 이 원주민들 마을에 아기들이 적게 태어나는 거예요. 출산율이 확 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원주민들이 굉장히 더 긴장을 합니다. 혹시 파인애플 새 주인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인데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게 생각하고 원주민들이요 스스로 나서서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방범대원을 구성을 합니다. 방범대. 뭐 하기 위한? 파인애플을 지키기 위한. 왜냐하면 파인애플을 혹시 누군가가 훔쳐가면 그 재앙이 자신들의 마을에 혹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파인애플을 스스로 지키며 돌아가면서 지키는 보초를 서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파인애플이 익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어떻게 했겠어요? 관심이 설교는 지금 듣는 거죠. 반응을 드러내요. 제가 금요일부터 어젯밤 11시까지 지금 4개 팀을 돌고 온 사람이에요. 지금 이 안에 뜨거워요. 지금 토요일날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가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파인애플이 익었어요. 익겠어요. 원주민들이 땄어요. 어디 갖다 놨겠어요? 선교사님 집 앞에, 현관 앞에 파인애플 익은 걸 다 따서 거기에 다 갖다 놓더랍니다. 이걸 통해서 누가 은혜를 깨달았겠어요?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 아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다음부터요 자기가 가진 모든 물건들, 그 모든 물건의 소유권까지도 하나님께 다 넘겨드렸답니다. 그러자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원주민들이 더 이상은 선교사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더랍니다. 이게 파인애플 스토리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리 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 그 누구의 것이 되면 안 돼요. 내 것도 되어야 됩니다. 이런 주의 백성,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시작. 제가요, 내 교회를 돌아보면서 훈련을 잘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제 뒤에서 다 앉아서 봤을 거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교회는 아멘을 못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가서 아멘 잘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네. 자주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성만찬을 합니다.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구약에 있는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 보십시오. 29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칩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불과 몇 시간 후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 놓고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자신이 따르고 자신이 가르침을 받고 섬겼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제자들. 그러면 다시 쓸 수 있나요? 다시 제자로 살 수 있겠나요?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어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들이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이들의 그 삶, 그 사건 속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늘 예언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암호가 있어요. 암호. 그게 뭐냐? 여러분 28절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암호 코드예요. 이걸 잘 읽으면 되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겠대요? 갈릴리로 가시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이죠. 아니,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간다.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이들을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다시 서게 하는 은혜의 암호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예수님께서 28절 하셨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이 말씀을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듣지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누구죠? 누구예요? 지금 몸만 와 있는 거 아니죠? 영혼은 집에 있는 거 아니죠, 지금?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이 예수님의 은혜의 암호를 못 들어요? 성은 가신데, 이름이 네자인데, 다로 끝나는데. 가룟 유다가 못 듣잖아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비교해봐. 가룟 유다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도요, 동일한 게 뭐냐면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가룟 유다나 나머지 제자 다 똑같아요. 그럼 뭐가 차이점이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11명의 제자는 들었고요, 가룟 유다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암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게 제자들을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은혜의 암호가 되어지냐는 거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하신 거냐 그러면 이런 말씀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치지만, 그 자리에 서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 곁에 머물겠다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쳐도 나는 너희들 곁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의 곁에 머물겠다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요, 지금과 동일하게 제자들과 함께 걸어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향한 그 걸음을 앞으로도 얼마든지 배신하고 얼마든지 도망치고 얼마든지 부인해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그렇게 비록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쳐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자리에서, 부인하는 자리에서 몰랐죠. 알았으면 이러지 않았겠죠.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암호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죽죠. 부활했죠.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드디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서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다가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이끌고 나오는데 밖에 무슨 장면이 펼쳐져요?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 그날 메뉴는 생선구이였습니다. 생선구이. 예수님이 생선구이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제자들을 그 아침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배쳤던 은혜 암호 코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구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아마 베드로 부뚝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생각되는 순간, 기억나는 순간 베드로 안에 은혜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회복의 역사가 그때 시작됐어요. 이거를 확증해주는 말씀이 뭐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를 가리라 하는 말씀의 그 담겨진 의미를 확증해주는 게 뭐냐면요, 아침 식사였어요. 아침 식사. 아침 생선구이.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이냐? 여러분, 고대 동방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이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요, 화해와 을 표시했어요. 화해와 우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겠어요? 아침 생선구이를 먹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어떤 일이에요? 이게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도 십자가에서 그런 제자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친 이 제자들을 이미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화해하셨음을 어디에서요? 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은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 안에서 은혜의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은혜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메시지신 분들은 지금 이 은혜의 발걸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이게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지금 줄이를 틀고 죽겠을 거예요, 아마. 연합예배 못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식사를 저하고 한 10번은 하시죠. 제자들이 과연 그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사복음서에서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과 식사를 하기 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회복되어서 나가는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과의 모습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복음서에서의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요, 완전 딴 사람이에요.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암호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누가 누려야 돼요? 제자들만 누려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 누려야 돼요. 이 말씀의 은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만 들려진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야 돼요. 우리의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이 언제나 남의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다른 사람만 누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면 안 돼요.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 돼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생명의 삶으로 매일매일 합니다. 제가 주일은 빼놓고 이렇게 매일매일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면 말씀의 거울에 제 자신을 비춰보죠. 그러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저의 실체를 똑똑히 봅니다. 가려지고 남들이 보지 못한 내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떤 실체를 보느냐?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제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사실 제 의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아요. 겉으로는 욕심이 없다고 하지만 세습을 하는 사람들을 죽일 것처럼 제가 침을 튀기면서 달려들지만 제 안에도 순간순간 이 솟아오르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지만 아직도 제 안에서 모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까칠한 모습들,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수시로 발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런 허물과 부족함 투성인 제 자신의 실체를 보면 낙심도 될 뿐만 아니라 의문점이 들어요. 의문점. 무슨 의문점이 드느냐?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를 쓰실까? 이렇게 모나고 이렇게 부족하고 근데 왜 나 같은 자를 쓰실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깨닫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못 깨달았으면 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좌절돼서 아마 오늘은 저기 어디 홍성이나 거기에 머물다 안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여기 서 있잖아요. 그죠? 별로 안 반가워요? 그런 선교 현장 가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진짜 반갑더라고요. 전혀 새로운 모습도. 너무 새롭게 보이고, 너무 이뻐 보이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널 보여줬는데, 제가 이 자리에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그 목회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저의 그런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시는 이유가 뭐냐? 그런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저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달라지고 저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저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다시 이 자리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야밤에 홍성에서 이 평촌같이 다시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다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은요, 우리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5편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은혜가 많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바라보니까요, 그럼 제 안에 제 삶의 영역에 흐르는 놀라운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차를 타고 다니지 지금 손이 따끔따끔한, 최대한 햇빛을 피해서 이렇게 손 들고 운전했는데도 자동차 41도, 에어컨을 틀어도 별로 시원하지도 않아. 그래도 춘천, 평창, 대전, 홍성, 제가 이틀 동안 800km를 뛰었더라. 그렇게 다녔어요. 밥 먹고 땡 옆으로, 밥 먹고 땡 옆으로. 왜요? 그 모든 것조차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낯선 지역에서 낯선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는 거, 또 마주치는 거, 또 그들을 남겨두고 오는 발걸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 이게 감격이 되어지는, 이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그 풍성한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누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억해야 될 갈릴리가 뭡니까? 내가 기억해야 될 갈릴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아느냐?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전에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셔. 우리를 그가 만드셨,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세요? 그리 시냇가로 보내요.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배달원으로 쓰십니다. 떡과 물을 그리 시냇가로 주님이 공급을 하시죠. 떡과 고기를. 그리 시냇가에 있던 그 시냇가가 드디어 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세요?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기근이 다할 때까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이렇게 계획이 됐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풍성한 은혜를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자유의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그 계획과 우리의 자유의 의지가 함께 이렇게 합쳐져요. 그래서 마치 시줄과 날줄이 잘 엮어져서 튼튼한 것이 되어듯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주님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갈릴리 이 암호 코드가 나에게 있지, 하나님의 은혜의 암호가 내게 있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떻게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자리로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 자유의지를 갖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충분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예, 아멘 소리가 큼으로 말미암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삶이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 낙심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예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그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주님의 은혜의 암호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갈릴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회복되는 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갈릴리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주님이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어디에서 나를 다시 은혜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울 것 같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세워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읽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독일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헬무트 틸리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미래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도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게 무엇이 다가올지 더는 궁금하지 않다. 나를 기다리는 것이 기쁨이든 고통이든 둘 다 그분의 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내게 위안이 된다. 그분이 내게 선하시다는 믿음과 내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그분이 허락하시기까지 친히 가늠하시고 조종하신다는 이 확신은 내 아버지께서 어떤 운명을 골라 그 속에 내게 주고 싶은 가르침을 담아 보내실까 하는 불안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를 깜짝 놀라게 하실지, 어떻게 실마리를 쥐고 매듭을 다시 풀어 가실지 기대하는 믿음을 가질 때 나는 이제 내게 다가올 그것을 담담히 맞설 수 있는 한 차원 더 성숙한 모험가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히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고통이든 기쁨이든 다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자기는 철저히 믿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자기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갈릴리의 은혜의 자리에 나는 서겠다, 이 뜻이에요. 이 뜻. 우리 남시아가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라 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암호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